우리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변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은 경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의 반응이 재미있고요. 또 장난을 통해 아이들과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장난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서글프게 우는 아이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야, 계속 울면 밥 없다 이렇게 장난을 쳤다가 더 크게 울어서 수습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또 공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공을 안 빼앗겨서 아이들이 다음부터는 저랑 공놀이 하기 싫다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이 생각이나 계획을 가리켜서 의도라고 했을 때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이 장난을 쳤던 제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 막무가내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삶의 현장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눈물과 아픔 속에서 지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건져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도성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 자꾸만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일로 인해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심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밖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낫다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계십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어릴 때는, 지금은 저는 잘 씻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목욕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목욕탕 가자 하는 말을 들으면 일단 싫어요, 안 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아버지께서는 안 그러셨는데 이 목욕탕 안 갈래? 이것을 한두 번 묻는 것이 아니라 몇 번씩 물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물으시니까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가자고 하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무슨 목욕탕으로 가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야, 우리 목욕탕 가면 하룻밤 자고 올 텐데 너 안 갈래? 너 후회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목욕탕에 가는데 하룻밤을 자고 오나 이렇게 의심을 했지만 목욕탕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과 또 동생은 차를 타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있게 되었죠. 룰루랄라 TV를 보면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7년도 5월에 폐업했던 곳 창녕에 있는 부곡 하와이 아십니까? 알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저랑 같은 세대의 분들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홍천의 비발디 오션월드, 또 아니면 용인에 있는 캐리비안 베이와 같은 그런 물놀이 시설장입니다. 이 최초에 만들어진 물놀이 시설장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처음부터 저에게 이곳에 간다고 말씀하셨으면 따라 나섰을 텐데, 목욕탕 가자고 하니까 안 따라 나섰던 겁니다. 안 따라 나선 것이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갔다 온 동생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재미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신 것 많이 먹고 물놀이 하면서 정말 재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동생이 너무나도 미워서 너무 막 일주일 동안 짜증을 냈던 그 기억도 납니다. 안 따라 나선 것이 후회도 되고, 또 거기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상해서 며칠 동안 짜증을 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가 원해서 안 따라 나선 건데, 거기서 재밌게 놀았다고 하니 그때보다 한 번 더 가자고 하지 않은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거기서 잘 놀다 온 동생이 괜히 믿고 또 혼자 있어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괜히 쓸쓸했던 것 같고, 괜히 혼자만 지낸 것 같아서 마치 딸을 당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악한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호르산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이 호르산은 에돔 국경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모세의 형제이자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었고, 그 죽음 그곳에서 매장한 곳이 바로 호르산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쭉 걸어가게 됩니다. 이 홍해길은 사해 남부에서 아라바 광야를 거쳐 홍해 동쪽 아카바만의 항구 도시인 에시온 게벨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가면요, 가나안 땅이랑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르산에서는 가나안 땅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홍해길을 따라가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멀어지지?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불편한 겁니다. 높아지기도 하고 또 계곡도 많고, 가면 갈수록 이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랑 멀어지지요. 길도 편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상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와티크차르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때 상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티크차르는요, 원래 짧다라는 차카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 이 마음과 합쳐져서 마음이 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말로 마음이 조급해지다라는 말입니다. 이 카차르가 조급하다라는 말인데요, 이런 말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홍해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졌는데, 마음이 상해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점점 조급해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왜 먼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상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뭘 먹고 있으면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 입만 달라고 했더니 줄까 말까 하는 겁니다. 줄까 말까. 입 가까이에 먹을 것을 가져왔다가 다시 빼고, 가져왔다가 빼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애따 너 혼자 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 알았는데 멀어지니까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올리시나?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약올리시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상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안 좋은 쪽으로 부풀려서 상상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길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해서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부풀려서 상상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모세에게 너무나도 원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원망의 소리를 높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하찮은 음식이라는 표현은요, 가치 없는 음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지 않기 위해 겨우 먹게 되는 그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음식, 하찮은 음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먹기 싫지만 당장에 먹을 게 없어서 이거라도 먹어야 살지 않겠나 하는 심정으로 먹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배달 음식인 만나에 대한 리뷰를 써라 라고 한다면 이들은 가차없이 별 하나 주기도 아깝다라고 쓸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마음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들의 인정 없는 평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음식이다라는 표현이 그냥 말로 하면 그냥 가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별 하나 주기도 아깝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원망이 이토록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원망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다고 평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원망하는 자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도 멀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난 이제 안 갈래.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지만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별로 좋지 않았어. 나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했던 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뱀은 중동 지방에 있는 종류의 뱀이죠. 이 뱀의 겉모습이 마치 불과 같은 반점이 있어서 불뱀이라고 불렀고요. 또한 독성이 매우 강해서 한번 물리게 되면 열이 올라서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뱀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뱀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서 이스라엘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뚫고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까지 들어올 수 없었던 위험 요소들이 이제는 그냥 막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뱀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이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 세상인 양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도 60만 명 정도나 되니까 마치 큰 구멍에 갇힌 물고기를 취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물고 다니는 겁니다. 야, 너 몇 사람 물었냐? 서로 경쟁하듯이 물고 다니는 겁니다. 백성들도 한두 사람이 물렸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물리게 되니까 이제는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가 이토록 무서운 죄였구나 하는 생각에 모세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내 스스로 그냥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묻기도 하고 하나님 불편한 마음을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움을 요청하면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이 마음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들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들고 부풀려 상상하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들고 부풀려 상상하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마음이 상할 때마다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상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여 실족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리게 되자 이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다음 단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다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잘못을 하나님께 한 것인지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며 불만을 품고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너가 잘못한 거야. 이 상황이 잘못한 거야. 그 사건이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원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원망의 마음을 품었던 내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망의 마음을 품었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했다면, 다른 사람을 탓했다면, 내 잘못이 아니라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겁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먼저 그 원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망의 마음을 품었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던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구원하셨던 그 방법은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어 보게 하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제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다면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자마다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장대 위에 만들어서 물린 자마다 다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대 위에 걸린 놋뱀 그 자체가 물린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놋뱀을 보아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놋뱀을 보았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지 그 놋뱀 그 자체가 이들을 살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것을 보아라, 이것을 보면 너희가 살게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게 되면 이들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장대 위에 걸린 놋뱀을 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그 모든 자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큰 죄악입니다. 이 마음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가질 수 있는 나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의 입술로 이 마음을 끊어내기 위해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다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왔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갔지만 저들 아버지 하나님 그 홍해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완벽해서 아버지가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또한 아버지와 교회를 비방하고 비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생명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상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실족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을 때에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필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넉넉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